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7월 19일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비가 좀 내렸다 지금 멈춘 상태인데 이제 무더위철도 다가오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증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생기게 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고요. 더욱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칫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이 서로 간에 관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가 혹여라도 서로에게 상처 줘서 가족의 관계성이 해쳐졌을 때 얼마나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우리 양보합시다, 양보하세요 라고 말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남을 어떻게 먼저 생각해 줄 그럴 여유가 있겠느냐라고 반박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먼저 위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는 말이죠. 자기 욕구, 자기 필요를 먼저 채우기 원하고 또 내 사정, 내 입장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배고픔이 먼저고 내 목마른 게 먼저고,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남의 배고픔과 남의 목마름을 먼저 챙겨주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어려움, 내 힘듦, 내 처지, 내 불편함, 이것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먼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나라는 것을 더 위하게 되어졌고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배고픔보다는 자녀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또 연인끼리도 연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추위보다는 연인의 추위를 생각해서 내 옷을 기꺼이 벗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내 욕구나 내 필요, 내 사정보다는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힘이죠. 자,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한계가 없고 또 얼마나 변화없는가에 따라서 참 사랑이 크다, 사랑이 깊다, 이런 말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사정이나 입장보다 상대방의 사정과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고 살펴주는 것, 이것이 오직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감동도 되고 입가에 미소도 짓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점점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행함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네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뭘 합니까? 바로 아내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설령 잘못했어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바로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 그것도 하나님을 거기다 또 걸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고 바로 남의 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바로 자기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도 모성애와 같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모성애와 같이 본능적으로 주어진 것보다도 자기적인 것들이 더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뭄이나 배고픔에
오늘은 네 자식을,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하고, 그 모성애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이잖아요.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 자기의 유익과 상반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자기라는 것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우선시하고 세상에 점점 죄악이 관영되는 현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더 분명해지죠. 자기를 위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세상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적이라고 그러고 개인적이라고 그러고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물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왜 더 그렇습니까? 그만큼 죄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라는 것, 자기라는 것이 더 강해졌고 그것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을 주셨고요.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바로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신 것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러한 율법이 없었으면 모든 것이 관계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율법 이런 단어를 들으면 사실 좀 마음이 좀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 그러면 좀 편안하고 부담 없고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쭉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사랑과 율법이 별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였어요. 자, 그리고 이 율법과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데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말이죠. 그런데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이 단어만 딱 들으면 좀 딱딱해 보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먼저 교육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밥상머리, 즉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서 야, 우리말에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굳이 뭘 꼭 밥상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좀 먹게 해주지.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반감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런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요, 원래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육 방식이라고 합니다. 매우 밝고 긍정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요즘같이 모든 세대가 바빠서 함께할 수 없는, 함께하기 힘든 세대, 이럴 때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정서적으로도 그 바탕 위에 식사 시간에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긍정적인 말로, 또 식사 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서로가 배움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와지는 딱딱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입력될 수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확인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분야가, 인성적인 분야가 자연스럽게 길러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냥 처음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었을 때와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난 후의 느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이제 제가 짧게지만 밥상머리 교육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느낌이 예전에 모를 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좀 무겁고 긴장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에 담긴 알맹이 있잖아요. 알맹이는 원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율법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분 보니까 막 되게 냉랭한 것 같고 되게 차가운 것 같고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대해보니까 정말 막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그 느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분을 볼 때 비록 그분이 좀 딱딱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속으로 흐뭇하죠. 저 사람 겉으로는 저래도 속은 정말 따뜻한 분이야 라고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딱딱하고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참 의미와 뜻을 알고 나면 율법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이고 사랑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으로
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와 거리가 먼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딱딱한 법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율법은 구약 시대에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도와주신 시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요. 예,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누가 정말 내 옆에 딱 붙어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하고요. 예. 멀리서 야 이런 거대 이런 거래 이거는 이런 거래라고 전해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딱 붙어서 해주는 거하고 성령 시대가 그런 거예요. 성령 시대는 가정교사가 붙어서 해주는 것처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도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구약 시대는 아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가 아니었어요. 내주하신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는 할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때는 또 그냥 단지 자기 양심에 따라 선악간에 택해서 행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이 다 다르잖아요. 또 양심이 같다 해도 사람이 그 어떤 걸 행할 때 의지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그러면서도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예.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예.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우선적으로 누구를 우선시한다고요? 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나를 우선시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면 점점 사람들은 자기만을 우선시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결국 갈등과 다툼과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고 세상은 금세 죄악으로 점점 관영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 사람이 그 율법에 따라 당시 구약시대에는 행위적으로나마 악을 금하고 선한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사람들이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신을 경외합니다라는 증거로 삼은 것이고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시고 너희가 이 안에서만 살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축복 주고 복 줄게. 대신 너희가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 그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고 징계가 임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계약과도 같은 거. 우리가 계약서에 쓰잖아요. 이 사항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고 어겼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맺어진 계약입니다. 자, 근데 이 계약은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주신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지만 사람이 행위적으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범죄라는 걸,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주시긴 하셨지만 행위적으로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하나님 앞에 야, 너 참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얘기냐? 아까 율법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셔서 요 안에 있으면 죄가 아니고 이걸 벗어나면 죄구나. 그래서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사람으로서는 왜? 원죄가 있고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가운데 조상으로부터 계속 쌓여진 어떤 죄성들이 내 안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기준으로 제시해 준 율법을 열심히 행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주셨어요? 제사법.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셨지만 어차피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또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되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사람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길을 또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걸 지키라고 하시고 또 지키지 못할 때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거 참 율법이라는 게 사람을 너무 힘들게 무겁게 얽매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못 지킨다며요. 근데 왜 지키라고 그러고, 예, 또 지키지 못했을 때 꼭 또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너무 사람을 좀 얽매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혼란과 갈등과 다툼과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처음에는요, 이런 관계성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없다 하게 되는 세상이 지금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또 그 관계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앞으로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얽매이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테두리 안에서 혼란과 갈등과 사람 사이의 고통이 없이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들어 지금 이 자동차가 도로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로교통법이라는 걸 만약에 마련해 주지 않고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운전하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마비되죠. 아마 맨날 싸울 거고 사고만 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교통 그 안전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 사이도 똑같아요. 원래 사람은 자기를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 주심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1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맨날 사고 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의 종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사단의 밥, 바로 자기를 쫓고 자기 욕심을 쫓고 죄를 쫓고자 하는 이런 사단의 밥이 되어서 평생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율법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갈 때 바로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율법을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을 깨달았으면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행하겠죠. 예.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신 시대가 아니었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에도 보면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 같은 분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에녹 같은 분들도 그렇고, 뭐 요셉, 다니엘, 뭐 다윗, 이런 분들, 바로 그분들이 율법을 억지로 힘들게 무겁게 지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설령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미를 몰라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죠. 예. 어떤 율법이라거나 딱 성문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깨달은 몇몇 사람을 빼고는 구약시대에는 행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동안에는 억지로 의무감에로라도, 왜? 질서가 유지돼야 되고 사람들이 그 테두리 안에 보호받으며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라도
행위적으로 지켜야 했던 율법을 이제는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과 귀가 막혀서 깨달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알려주시고 또 몸소 행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율법을 펼쳐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쭉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율법에 담긴 원래 참 의미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오해가 되므로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것이고 오히려 또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주신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얽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썼던 것이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된 날로 정하고 복 주시고자 하시면서 이 날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율, 장로의 유전들로 오히려 이 날을 괴롭고 힘든 날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들은 이걸 기뻐해주고 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인지 알면 설령 안식일이라도 누가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으면 여러분 38년 동안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입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은 그걸 노동으로 취급해서 일로 취급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규율이라고 하는 틀에 맞춘 형식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선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리,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메인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이 사랑을 통해 어떻게 완전케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 운동법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정말 엄하게 힘들게 뭐 채찍을 가하더라도 체벌을 가하더라도 배고프고 힘들고 고생시켜서 운동해야 그 깡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요즘 운동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율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요즘 여러분 축구 같은 데도 볼 때는 예전의 감독 스타일과 요즘 스타일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자율적인 운동, 자율적인 훈련, 그리고 더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이런 오히려 요즘은 그 스포츠 교육법이 더 요즘은 인기를 얻고 있고 그게 더 효과를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를 막 채찍으로 힘들고 어렵게 욕하고 때리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과 정말 할 수 있는 힘을 안에서 북돋아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정말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결과도 좋겠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마치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담긴 참 의미를 알려주셔서 온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사람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다를 것이고 또 사람마다 자기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자, 사랑하라고 하면 자,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기 양심,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애매한 거. 자, 키 큰 사람 오세요 그래 봐요. 키 큰 사람 오세요. 그러면 누가 키 큰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면 예를 들어 180도 키 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160도 큰 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혼란이 되잖아요. 뚱뚱한 사람 오세요 그러면 뭐 마른 사람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해도 그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아무리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마음에 그냥 사랑이 너무 많어. 그런데 행함으로 표현해 내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행함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세세하게 규정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게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음에 있는 사랑을 실현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나마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랑과의 관계성을 규정지어서 그 행위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이라는 틀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참된 의미, 거기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과 뜻 알려주시고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셔서 이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정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전화 10번 하기, 밖에 나가 있어도 집에 오면 아내를 위해 설거지 해주기, 청소해주기, 뭐 주말에는 빨래 대신 해주기, 뭐 뽀뽀 10번 해주기, 뭐 예를 들어 사랑한다 고백 100번 해주기, 뭐 이렇게 정했어요. 뭐 장난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왜? 서로 확인하고 싶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엔 그걸 잘 지켜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루에 전화 10통 해주고 사랑한다 100번 고백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뭘 대신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의미 알겠죠?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난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율법이 필요해요. 왜? 사랑을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준과 율법이 필요한데, 근데 정말 거기 담긴 의미는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왜? 마음이 꼭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어요.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대요. 즉 무슨 얘기냐?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를 끔찍히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위하는 것만큼, 본성적으로 사람이 자기를 끔찍히 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 마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려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하지 말라. 이거 억지로 힘들게 행위적으로 지킬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전에는 정말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똑같아요. 예전에는 막 그냥 억지로 힘들게 시키니까, 맞으니까, 혼나니까 했는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뭐 오늘 해가 뭐 서쪽에서 떴나? 뭐 완전히 사람이 개과천선했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했어야 돼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고 싶어져요. 내가 그렇게 사랑의 행함이 꼭 계명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가 아니라 내가 막 하고 싶어져요. 근데 하고 싶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니까 계명 안에 다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계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래 해서 했는데, 거기 이거 어긋나면 안 되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요대로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내가 그냥 막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계명을 보니까 그 안에 다 있어. 바로 왜요? 원래는 사랑에서 나오는 행함을 다 규정 지어진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참의를 깨우치지 못하면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자기 틀에 맞추다 보니까 상대를 오히려 때로는 이게 또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하게 행하려고 자기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틀은 있어야 되되 그 안에 채워질 알맹이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율법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까 결혼한 부부 말씀드렸듯이 표현해야 돼요. 예, 위해주고 희생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 예. 아무리 뭐 1000가지 만가지를 해줘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 온전하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이 아닌데 율법으로 설령 온전케 행하더라도 의롭다 못하시는 게 그 이유예요. 예.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다 할 수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행위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하게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행위적으로 설령 온전히 행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깨끗하다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본문 로마서 13장 10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이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에게 약을 해가고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한 상대에게 악을 행할 수 없고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희롱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모욕적인 말이죠. 사실 비꼬는 말이죠. 희롱하는 말이죠. 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막 도발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당장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위엄과 능력 앞에 굴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구약의 행위로는 율법으로 한다면 구약의 행위적인 율법은 보여줄 때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떡 내려와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막 징계를 확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들 뭐 완전히 그냥 오금이 저려서 다 엎드리죠. 예, 굴복시키는 거죠. 행위적으로. 예. 자, 율법은 행위적으로 굴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저가 날 한 대 때리니까 내가 2대 때리고 4대 때려요. 행위적으로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주신 게 그렇게 굴복시키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지만 그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약에 그런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 단순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위적으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움으로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백부장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저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돌아가셨을 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을 보고도 막 기괴한 현상을 보고도 그랬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백부장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바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결국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행위적인 율법은 비록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끝까지 나타난 바 되어졌고 바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느낄 때잖아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저렇게 당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셨구나. 정말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 마음 문이 열어지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굴복되는 거는 지금도 구약의 그 율법에 따라서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굴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서 오로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영안 열려 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질서는 유지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행위적으로는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굴복되어지고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율법과 권능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공생의 삶을 보시더라도 알겠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삶을 보셔도 알겠지만 오직 사랑과 또 사랑의 행함으로 섬기셨기 까닭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그렇고 끝까지 그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이. 자,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앞에 악이 무너진 것이고 선으로 바로 우리 마음이 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바로 최고의 사랑이 드러난 바 되었고 이를 통해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 결과를 낸 것이죠.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이고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선으로 택하면 당장은 그게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이 아니죠. 율법에 담긴 그 참된 의미를 풀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원수를 죽여야 됐어요. 갚아야 됐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율법은 너희들이 스스로 지켜 행할 수 없어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할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지킬 수 없을 때 주신 것이고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원수를 용서하는 거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자,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이 원리를 우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그는 나무라고 벌을 준다면 그 사람은 당장 무서워서 행위적으로는 굴복할 수 있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해요? 잘못한 사람을?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를 때릴 때는 때려야 되되 뭘로요? 사랑으로. 그 안에 알맹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표현인데요. 율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어야 하지만 율법만으로는 또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질 때 그 사랑의 매인 거죠. 매를 때려야 될 땐 때려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상대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해서 이걸 때리시는구나. 율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어길 때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따라요. 아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징계를 받을까 봐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요. 징계가 무서워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징계가 오더라도 거기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차라리 징계가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징계가 와도 징계 올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완성시킨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입니다.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틀은 지금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완전케 하시라고 하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돼요. 열심히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스스로 또 점검해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되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라고 해야 되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율법과 사랑의 관계구나.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고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뜻이고 의미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그 위에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말씀이든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든지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 위에 이제 올라갈 때 이런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주째 계속 지난 시간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좀 이런 기본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결론이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에 담겨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았는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할 수 있는 길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후사,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커지면 율법을 억지로 행위적으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 있게 되는데 그 행함이 나중에 보니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심판이라는 거, 이제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던 사람들이 양심 심판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율법이 없었지만 양심으로 행하고 보니까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죠, 2장에. 그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기 양심을 따라 행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알맹이가 사랑이고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율법인데 알맹이 없이 모양만 지키려고 하니 너무 어려웠지만 이제 알맹이가 채워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풍선 있죠? 풍선 그거 가지고 모양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안에다가 바람을 넣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양이 있지만 안에 바람이 없으면 그 모양이 흐물흐물하고 안 만들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알맹이, 내용물이 있어야지 그 모양이 이게 별 모양이구나, 하트 모양이구나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국 핵심인 알맹이는 사랑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에 이루어야 알맹이가 꽉 찬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무엇으로요? 진짜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진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으로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율법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아까 비유 들었던 것처럼 풍선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되 우리가 그 안에 공기를 채웠을 때 그 모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채워져야지 그 율법이 완성될 수가 있고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행해주시고 완성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잘 기초가 되어져서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들로 쌓여질 때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성령 안에서 잘 깨우쳐지게 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곤 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아버지 말씀 안에 행복하게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떤 징계가 올까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 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